5월 30일 오늘 맥천승일기 신명기 3장, 시편 85편, 이사야 3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2장, 3장 내용을 이어서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앞에 1장에서 모세는 40년 전에 약속의 땅 정복에 실패했던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요. 40년 전에 이렇게 너희가 불신앙으로 실패했었다. 그걸 지금 회고를 해요. 그런데 이어지는 2장, 3장 오늘 볼 내용에서는 그래서 그때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그 세대, 출애굽했던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어요. 38년 지나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가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3장에서 그것이 이제 최근의 일인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로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2장 1절에 우리가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제 여러 날이라는 게 14절 내려가서 보시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신의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인 거죠. 그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우린 다 죽었다. 모세 죽이고 돌아가자. 막 그랬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너희들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38년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출애굽에서 한 2년 가까이 이제 흘렀으니까 결국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세일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남쪽에 사해바다 아래쪽에 광야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38년 헤매고 다닌 거죠. 세일산이라고 표현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세레신의 건너기까지 그 기간 광야 40년, 구체적으로 38년, 출애굽에서 이제 2년, 40년이죠. 그래서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출애굽한 세대예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그 세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해서 다 죽었어요. 늙어 죽은 거죠, 광야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죽은 거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12정탐꾼 중에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가자. 사람들 설득했지만 사람들 듣지를 않았죠. 안타까웠었는데 어쨌든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행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땅 두 사람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동쪽인 거죠. 이스라엘 본토에서 볼 때 건너편 요단강 동쪽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해요. 동쪽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땅이에요. 금지하신 이 땅은 손대지 마라.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이스라엘 그때 야곱이죠. 야곱의 그 형인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세일산 지역이거든. 그곳은 에돔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 거기도 손대지 마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요단강 동쪽 지역도 허락하셔서. 보시면 앞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지도 보시면, 요단강 위쪽에 이제 갈릴리 바다 있고, 요단강 내려가 사해 바다잖아요. 그죠? 이 아래쪽이 이제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를 이제 돌아다녔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사해 바다 아래쪽에 에돔 모압이 있어요. 여기는 손대지 마라. 그러죠.
그리고 조금 위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여기도 손대지 말라 그러십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암몬과 모압은 둘 다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저 땅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리고 나머지 지역,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이죠. 이쪽은 이제 서쪽 본토인데 동쪽 지역을 전체 점령하는데 아래쪽이 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시온이, 아모리 왕 시혼 있죠, 그죠? 글자가 누워 있는데 그다음 저 북쪽은 이 바산 왕 옥의 나라예요. 이것은 이제 북아모리 왕국, 남아모리 왕국, 이제 고고학자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의 나라. 거기는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내용이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시면 2장 4절에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낼진대.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자손. 그걸 일컬어서 동족 에서의 자손이라고 그러죠. 에돔을 동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조상인 이스라엘, 야곱과 그리고 쌍둥이 형이잖아요. 에돔이. 그러니까 동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5절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들이 주지 않는다. 이는 내가 세일산 그쪽 지역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다 하는 거죠. 거기는 얘를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얌전히 지나가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2장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롯 자손 아르라고 하는 그것을 나중에 라빠라고 부르죠. 그것을 기업으로 주었다. 모압은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셨어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 하는 거죠. 암몬과 모압 둘 다 롯의 후손입니다. 그 아브라함 사실 뭐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호를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다 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많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도 많이 한 나라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에서에게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그렇게 공의롭게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민족이 이제 나라를 이제 지역을 점령해 다스리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민족들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장 20절에 보면 그 모압 얘기하신 다음에 전에하고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르바임이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그 르바임을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이 르바임 삼순밈은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대요. 굉장히 키가 큰 거인족이었다는 거죠.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어요. 강하고 그리고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르바임 족속 삼순밈이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 암몬 족속을 위해서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도 그 처음부터 자기 땅이 아니고 그 번성하면서 그 원주민을 멸하고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이 르바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아낙 자손처럼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에 뭐 가나안 땅 정탐꾼 갔다가 아낙 자손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는 실패했잖아요. 누구든지 그 원주민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땅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가서 원주민을 정복하고 그리고 점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이 에돔 족속도 호리 사람, 이 사람들도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멸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원주민들 멸하고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건 거인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거인이 뭐 많고 강하고 우리 못하고 죽었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조건은 모두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은 또 모압은 에밈 족속을 멸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모압. 그것도 역시 이제 다 거인 족속이죠. 다 각각 그렇게 당시 있던 거인 족속들을 멸하고 이 나라들을 다 세웠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도 이제 가나안 본토 들어갈 때 다 이제 그렇게 아낙 자손을 멸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공짜는 없다 하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 나라는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다. 에돔, 암몬, 모압. 세 나라는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요단 동편 저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31절,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 이제 남쪽이죠. 남아모리 왕국이에요.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넘긴다는 것.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허락을 하신 거죠.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 그때에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의 모든 성읍, 남아모리 왕국이죠. 아모리 왕 시혼의 땅,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남녀와 유아들까지 함께 진멸합니다. 모두 사람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바알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전부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5절 다만 그 가축 있죠? 가축, 양, 소, 낙타 이런 거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소유로 삼아도 좋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전부 죽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심판하실 때 이렇게 지진이나 뭐 화산으로도 하시고 가뭄으로도 심판하시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전쟁으로 심판을 이제 하시죠. 특히 여기는 여호수아 이 모세의 칼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아모리 왕국,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3장 넘어가서 3장 3절에 보면 이번엔 북아모리 왕국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점령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이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옥이에요. 옥.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이스라엘 백성에 넘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어요. 전부 다 점령했는데 그 성읍이 60개였다 하는 거죠. 도시가 60개.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남시온 그 나라는 몇 개인지 나와 있지 않는데 북쪽은 이제 60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쪽에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요단강 동편 지역을 다 점령을 합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 이쪽은 이제 요르단이 요단강 할 때 그 요르단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저기가 지금. 다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이 하나 있어요. 3장 11절 보시면,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족속의 남은 자는 당시 바산 왕 옥뿐이었다 하는 거죠. 바산 왕 옥이 이 르바임 족속,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침상은 철 침상이라, 철로 만든 침상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다 하는 거죠. 그 성경을 마지막 이제 기록할 당시에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그 라빠에 그들의 조상인 바산 왕 옥이 쓰던 철 침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하는 거예요. 한 규빗이 보통 50cm쯤 되잖아요. 그죠? 팔꿈치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50cm쯤 되니까 길이가 9규빗이면 4.5m쯤 되는 거 아니에요. 4m가 넘어요. 침대 길이가 4m가 넘는다니까. 요즘 뭐 킹 사이즈 해도 뭐 2m 뭐 남짓 이렇게 하잖아요. 침대 길이가 4.5m였다니까. 굉장히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너비가 4규빗, 폭이 2m였어요. 덩치가 얼마나 컸으면 키하고 덩치가 엄청 컸던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경우도 뭐 거의 3m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침대가 4m라고 하니. 거인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인 족속이 없지만 옛날 그 시대 BC 1400년 그때쯤 그 전에 거인 족속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 시대도 그리고 400년 더 지나서 다윗 시대인데 그때도 골리앗이라든가 뭐 라흠이 그러고 보면 막 거인들 이름이 막 나와요. 거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직접 대놓고 싸웠잖아요. 거인이라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거인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겨야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전부 그렇게 그것들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협력해서 합동해서 함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혼자 갔어도 막 싸우잖아, 그렇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있는 거인과 같은 어떤 장애물도 다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얻었죠. 요단강 동쪽편, 지금 요르단 지역을 땅을 다 얻은 거예요. 하나님 금지하신 지역, 모압, 암몬, 에돔은 빼놓고 나머지는 북아모리 왕국, 남아모리 왕국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를 한 거죠. 3장 12절,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요단강 동편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여태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 그 성읍들, 저 북쪽이죠. 북아모리 왕국 그쪽 지역을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13절, 길앗의 남은 땅 옥의 나라였던 온 바산으로 내가 르우벤 갓 자손이 남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이제 주었습니다. 르우벤 갓이 남쪽이고 남아모리 왕국 쪽이고 북 이제 아모리 왕국 바산 왕 옥의 나라가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지도 보시면 앞에 이제 이 암몬, 모압, 에돔은 이제 점령하지 말고 두라고 하셔서 점령한 지역, 이 남아모리 왕국 이쪽을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형이 르우벤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네.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북으로 올라가니까 르우벤 먼저 갓 위에, 그리고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지파가 양쪽에 다 있다 그랬죠. 요단강 동쪽에 있고 또 서쪽에도 하나, 본토에도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점령을 해서 땅을 나눠준 거죠. 땅 나눠준 얘기들이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합해서 2.5지파라고 두 지파 반이니까 2.5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5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오는 거죠. 우리의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 보니까 초원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성읍도 짓고 가축 우리도 짓고 식구들하고 가축은 여기 다 두고 군인들만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선봉장으로 건너갈 때 같이 건너가서 점령 다 해가지고 나머지 9.5지파 전부 땅을 분배받으면 우리는 건너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허락을 하고 여기서 먼저 이제 여기 성읍을 다 짓고 원래 있던 성읍 수리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가잖아요. 화살표 있죠. 여리고 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쪽 싸우고
연합군하고 싸우고 북쪽으로 올라가 북쪽 연합군과 싸워가지고 다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 요수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9.5지파 땅 다 나눠주고 2.5지파는 강 건너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기 땅으로. 그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자세히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38년 광야 헤매고 다 지나고 40년 광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정복하기 이제 정복을 했잖아요. 모세가 여기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정복을 해서 요 2.5지파의 땅까지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는 이 나머지 9.5지파하고 이 백성들 전부 모아놓고 이제 건너가서 이 다 점령하고 이제 땅을 얻을 거 아니에요. 새 나라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세우는 법도.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엉망이니까 바알 숭배나 죄악으로 엉망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새로 세워야 돼요. 그 나라를 세울 법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법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40년 동안 말씀을 계속 하셨죠. 그죠? 시내산에도 말씀하시고, 레위기 법도도 말씀하시고, 절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예배 법도, 그리고 이웃 사랑과 거룩하게 살아갈,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십계명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 그런 내용을 40년 동안 계속 하셨어요, 짬짬이. 그런 것들을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점령할 이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에게 다시 한번 전부 정리를 잘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전체가. 그러니까 모세가 정리도 잘 했고 그리고 모세가 경험을 했잖아요. 40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 그로 인한 멸망 이런 모세가 전부 다 경험을 한 거죠. 하나님의 법도를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내면화된 하나님의 법도. 그를 이 약속의 땅 정복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쫙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명기를 보면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나와요. 이 나라는 건 모세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나와요.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쭉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말씀이 전부 신명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내면화된 이 하나님의 법도, 모세의 경험과 내면화된 하나님의 법도가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결기 신명기 3장 읽으시고 시편 85편, 이사야 31장,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요한계시록도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시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 찾을 줄 아시죠? 그 유튜브에서 죽전성지교회 딱 검색하면 분홍색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걸 딱 클릭하면 그 밑에 보면 재생 목록이라고 보이고 그걸 딱 클릭하면 밑에 쭉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전부 다 있으니까 그 한 4분의 3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계시록은 다 돼 있고 하니까 찾아서 좀 참고해가면서 보시면 성경을 좀 잘 보실 수 있는, 어려울 때 좀 찾아보시고, 성경이 영 재미가 없다. 이름만 나오고, 지명만 나온다. 그럴 때도 보시면은, 그거 다 의미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